신명기 4장 우리 32절에서 4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8번째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 나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을 없이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많이 힘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제목 설교는 제목 설교지만 이제 좀 본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앞으로 좀 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8번째까지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아주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가 아직 정리들이 대부분 많이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왜 성경적인 교리로서 중요한지는 제가 설교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봤어요.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어휘들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랬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도 꼭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사랑에서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좁게 요한 1서 4장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설교가 결국은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강조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신약 성경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아주 그때는 신약 성경에 아주 풍성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때는 아주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와닿는 이제 그러한 설교를 앞으로 해 갈 겁니다. 그거는 뭐 올해 후반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목사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그런 게 그게 직분만 자랑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건 당연히 말씀 순종하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원래는 구약 성경부터 제가 하나님 사랑의 나라를 하려고 하다가 이 정의를 내리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신약은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지만 구약에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이 있는데 이게 딱 잡아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신약을 오전에 한 거예요. 이제 오후에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죠? 예수님의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 영생과 연관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거든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과연 얼마만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를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제가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설교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하신 의미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딱 연구를 하면 영생의 영생,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제 생각엔 50% 이상이 아마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 거예요. 저에게 돌을 던져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분들께 보면 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준 거는 영생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그 4,000년이 가까운 그런 역사를 중간사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4,000년을 대부분 보는데 그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성경을 과연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오래전에 좀 공부했던 거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상에 지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죽음이 왔고 결국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격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의미예요. 대부분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고 그래서 소멸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멸절,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든 영혼이든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죽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멸절, 소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우린 죽었다. 그래서 제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가르쳤는데 자칫 잘못하면 소멸이나 멸절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던 안 따먹던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잠깐 육체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마지막 날까지 죽음 위에 분리될 뿐이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영혼이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 영생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인간은 결국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됐고 죄의 삭슨 사망의 형벌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와의 원수의 관계를 선언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그 파이팅이라고 해서 싸우는 관계로 예수님 말씀했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에 어떤 클라이맥스가 있죠. 절정인 사건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없어지는 것은 근 무천년에서는 부활로 보지만 우리는 천년왕국 끝나고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는 것으로 전천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를 믿으면 설교자나 성도들은 아주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이 구속사고 뭐고 다 풀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관계를, 그게 왜냐면 구속사는 그걸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상당히 많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창세기 3장 15절 하면 성도들이 딱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게 이제 최초의 원시복음,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박영희 집사님 동생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원시복음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 원시복음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모르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속의 언약이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딱 나가는데, 여인의 후손, 하와의 후손들, 여자가 낳는 후손들 중에 그 여인의 후손이 있거든요. 그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 한 4,00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인류의 역사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6대의 강력한 짐승 제국이 이 세상을 이끌어갔어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의 차원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설교자는 성경을 가르쳐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속사 속에서 영생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 그렇게 여인의 후손이 딱 예수님 탄생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생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구약 성경과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그 창조 이전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지금 계속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창세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를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3년 동안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쫙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엄청난 주제를 제가 지금 자꾸 씨름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여인의 후손이에요.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을 한다면 오전에 제가 사랑이라고 말했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종교예요.
이 구원 속에는 사랑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정의를 올바르게 내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결론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분리할 수 없어요. 사랑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 사랑이고, 구원의 결과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구원을 선포하는 중심적 매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항상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항상 메모를 해놓고 하는데, 저는 세면장에 들어가면 항상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항상 와요, 항상. 항상 인사이트를 얻어요. 근데 설교에 대해서 제가 딱 썸머리를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 좀 설교에 대해서 제가 좀 논하고 싶은 게 좀 많이 좀 있어요. 설교가 뭘까? 크게는 이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딱 설교자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 절대적으로 외침과 강력한 훈계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안 나와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럼 빨리 끝내야 돼요. 죄 같은 거 책망할 거면 그 책망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목사 오실 때 설교와 강도 시험 본 내용이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막 소리를 꽈음을 빡빡 지르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조용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람 기쁘게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용. 억양도 억양이지만 저처럼 뭐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들은 억양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내용을 봐야 돼. 내용. 억양보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설교자의 내용이 사람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가 딱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목사가 됐다면 저는 100% 딱 목사 안 합니다. 저는 제 성격상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런 거 싫어요.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그거 구차하게 인생을 갖다가 손을 비비비비. 나 진짜 그래요, 저는. 제 아내가 그는 저랑 오래 살아봐서 잘 알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손 벌리고 빌비빌 돼요? 난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제 설교도 이렇게 하고 목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두려운 게 선생들이 심판이 제일 큽니다. 목사, 장로. 심판 제일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 차리고 지금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왜? 지금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난 믿어요. 저는. 지식이 아니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내일이면 제가 59이네요. 네?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저도. 뭘 내가 더 바라겠어요, 솔직한 얘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그분이 평가하실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은 잊지 않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참 정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좀 나갔는데, 어쨌든 사랑과 구원은 뗄 수가 없는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이제 신명기 4장 제가 32절부터 40절까지 읽었잖아요. 본문 설교를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본문 설교 쭉 보면은 지금 모세가 3번의 설교를 지금 하잖아요. 3번의 설교, 이게 2번째 설교인가 그래요. 근데 3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 속에서 모세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광야를 다 통과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죠. 그죠? 근데 잘하는 후손들이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모세가 뭘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32절 보세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으며,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로 약하신 목전에 행한 일이라. 이미 이 광야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큰 구원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어느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출애굽에 관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불 가운데 나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37절 읽어보실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동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사랑하신 거로. 누구를 사랑했어요? 열조. 이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족장의 대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항상 셋이 붙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조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였어요? 땅을 주겠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오죽하면은 나올 때 20세 이상이 된 남자는 모세도 거기 죽는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20세 이상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준 게 아니고 열조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노아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 앞으로 가면은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 행위 언약 다음에 나타난 게, 노아 언약 앞에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여인의 구선 원시복음.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원시복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사랑하신 거로.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 히브리어 이 단어는 아헤브입니다. 아헤브. 이 아헤브는 여기 이제 동사형으로 쓰였어요. 동사. 어떤 러브도 되고 라이크도 되고 러블리,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쓰여졌는데, 이 동사 아헤브는 구약 성경에 약 200번 나옵니다. 200번.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원어사전을 쭉 봤더니 아주 상당히 이것도 아헤브라고 하는 동사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것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8가지 정도 원어 사전에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남녀의 사랑도 아헤브를 써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쓰고 가족 간의 사랑도 이 단어를 쓰고 친구의 특별한 애착, 예를 들자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승화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아헤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서 사랑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어떤 사회 공동생활의 근본과 규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이것도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들 혹은 구체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이 아헤브를 썼어요. 뭐 은을 사랑하고, 뭐 풍부를 사랑하고, 기름을 사랑하고, 뭐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뭐 사랑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할 때 다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할 때도 아헤브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했던 그 용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 지금 제가 동사형을 말했고 명사형은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동사는 아헤브고 명사는 아하바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할 때는 이것은 동사 아헤브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명사에서 동사로 유래가 되느냐, 동사에서 명사에서 유래가 되느냐, 제가 좀 깜깜한데, 뭐 여기 보면 동사에서 명사로 유래가 됐다니까, 그죠? 제가 좀 어원 쪽을 조금 제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뭐 원어 사전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명사, 이 아하바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동사형에서 유래가 됐고요. 사용되는 용례는 명사형을 들어가서 봤더니 거의 동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여러 가지의 의미의 용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7가지, 8가지가 쓰여도 그 한 단어는 그 문장에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지, 그 하나의 의미를 8개로 다 우리가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학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문맥에 맞는 내용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열조를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동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한번 보면 호세아서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1장 4절. 이런 거 좀 찾아봐야 돼요. 이게 한 절 한 절을 깊이 좀 주경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그러면은 그 상황을 알지요,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한 죄를 짓고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우리 같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면 아예 끝내버리고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사랑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헤브란 말이에요. 아헤브. 이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앞으로 가시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디도에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135년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제2차 반란에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1900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여기에서 종말론 신학을, 무천년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잘라버린 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잘못 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반드시 바울이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언급했거든요. 나는 대체 신학을 다 맞다고 보진 않지만 대체 신학이 거의 맞지만 대체 신학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대주의자들처럼 대체 신학을 완전히 부인하는 세대주의 신학도 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대체 신학이 거의 맞아요. 그렇지만 다 맞는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 구원이 있고 다니엘서 9장의 71회에 그 민족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 신학에서 무천년의 신학을 따르느냐 전천년의 신학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종말론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줄을 아직도 그들에게 끊어버리지 않고 여기 내가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사랑. 그럼 신약시대까지만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지요. 그렇다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특별한 민족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에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의 어떤 자기들에 관한 생각들은 상당한 대단한 착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그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그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이사야서 앞으로 좀 가야 돼요. 예레미야 앞으로 가시면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헤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이 네 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원어 사전에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갖다 제가 지금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오전에서 헬라어의 네 가지 용법에서 사랑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것도 다 이게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신구약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의미가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신약 먼저 한 거예요. 그거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돼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했다.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뒤로 가시면 학계 스바냐 말라기 전에 스바냐 3장 17절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스바냐 3장 17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아예브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에게 관심을 끊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낳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어가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속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고 용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구약적인 사랑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아요. 구약도 신약하고 똑같아요. 사랑을 받은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신명기 10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게 이스라엘 행복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예. 그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내가 늘 표현했던 것처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해야 한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지금 계속 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오전에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깊은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랑을 하며 그랬잖아요. 사랑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에게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인볼브라고 하는 개념도 돼요.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뭘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주제는 뭐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의 사랑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의 사랑의 속성도 그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후반부도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막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건 어떤 조건이 따르면 안 돼. 뭐 율법을 행하면 막 복받고 뭐 부자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네가 복을 받으니까 그것도 이기적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본질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해 있고 속해 있다는 말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단히 지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간직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며 사랑하고 동사형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사랑. 종적인 사랑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횡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좀 저도 조금 이제 강조를 좀 하는 게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서 자꾸만 강압적으로 푸시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조건으로서의 지켜라 이렇게 설교자들이 강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결과로서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세요. 오전에는 찾지 않고 넘어갔지만 다 아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전에 본 거는 마태복음 22장이고 원래가 신명기 이거예요. 오전에는 안 찾아봤어요. 시간 때문에. 다 성경제가 인용하는 거 하면 보통 1시간 반 설교를 제가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다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때 더 설교가 은혜로 와닿아요. 심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는 조건도 아니고 네가 사랑하면 복받는다는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조건 속이지만 이기적인 것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연결이 됐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요. 이 말씀으로 인식을. 율법은 강제를 띠면 안 돼요. 강제성을. 물론 명령형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표현이 되기는 하겠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조건으로서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조금 더 율법에 대해서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저도 좀 전에는 조금 율법을 많이 조건적인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사실 저도 많이 강조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저도 이제 자꾸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것이 본질이다. 이거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무조건 지켜라 하는 거하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차원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 훨씬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자유한 가운데에 또 율법의 제3용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라고 분명히 해답까지 성경에 진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횡적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과 18절 19절 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 이 횡적인 사랑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줬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불러 모았잖아요. 그 자체가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서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한 게 그게 카도시라니까요. 분리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분리시켜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율법 속에 저는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자꾸만 조건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결과,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서 이제는 설교자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막 강제성을 떼가지고 막 협박하면서 그냥 막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등 떠밀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말도 없고 탐내는 것도 없고 살인도 없어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가르칠 때. 그러면 성도들이 박영희 집사님 어떤 게 낫겠어요? 어떤 게 훨씬 이해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빠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그죠?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맨날 그저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고 붙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금식이나 하고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냥 기도나 하고 그게 뭔 신앙이에요. 그게 다 이기적이지.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요 나를 위한 것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금식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을 위해서 금식을 해보셨냐고요. 남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하지. 그게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랬어요? 지가 한 거지. 지 욕심 때문에. 정말 조심들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들.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건 또 근데 자기 마음을 갖고 한 거는 그건 여러분 자기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신앙생활. 그래서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계명이 나오겠습니까? 율법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토라가 있어요. 모세오경이에요. 여기에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카페에 자세히 내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가지라고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세시대의 유대인의 저명한 랍비였대요.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모니데스예요. 마모니데스.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쫙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가 248개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금지 계명은 몇 개라 그랬어요? 365개. 외우기도 쉬워요. 1년은 365일이니까 부정적인 거 365개 하면은 빼기 613 하면은 248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나와요.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이 248가지랍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365는 1년, 248은 인간의 모든 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연결하는데 이것도 참 뭐 그런 대로 잘못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613가지 계명 목록을 저희 카페에 이 똑같은 글이 2개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한번 쭉 봤는데 창세기에는 613가지 중에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이 3가지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이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라의 계명이라 하라. 그 다음에 창세기 세 번째가 32장 32절에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야곱 사건 일어난다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유대인의 랍비가 마이모네데스가 창세기에서 3개를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몇 가지가 나오느냐? 4번째부터 114가지니까 110가지가 나와요. 이걸 제가 다 하면 오늘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가 나온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몇 가지가 나오느냐? 246가지가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그 성경이 어떻게 그걸 뽑아냈는지 몰라요. 115문에서 361문까지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몇 번 나오냐면은 51번 나옵니다. 51번 민수기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에는 199가지가 나와요. 414에서 613가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1장 12, 13절에 안식년 장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회족을 다 모아라. 그건 이제 율법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613번째가 신명기 31장 19절에 토라를 써서 간직하고 있어라. 율법을 써서. 요게 이제 이 학자가 모세 오경에서 613가지를 이렇게 뽑아낸 거라 그래요. 그러면 토라에 613가지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과연 이 613가지를 다 지키는가? 궁금하죠, 그죠? 근데 AD 75년에 제2차 성전이 무너진 후에 성전과 관련된 제2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있어야 지키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지면 다시 이거 그들은 100% 복귀시킵니다. 만약에 짓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안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학자 이 차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 규정은 몇 개나 될까를 또 조사를 했대요. 긍정적인 계명이 77개고 부정적인 계명이 194개로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는 271개랍니다. 이건 뭐 그들이 발표해 놓은 거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계명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물론 이제 도덕법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여기에. 그러면 기독교에 들어가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보다 103개가 적대요. 기독교인들은. 168개인데 긍정적인 계명이 33개, 부정적인 계명이 135개로 밝혀졌어요. 저는 이거를 연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제가 그 인용한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정리를 한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서도 그 규정들이 주어진 이유와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613가지를 다는 몰라도 제가 계속 3달 전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잖아요. 수여자가 하나님이에요. 많이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을까? 세상에서도 법의 제정자는 반드시 그 법 속에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법인데, 그 법전에 왜 하나님의 사상이 안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쫙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왼손이고 귀가 확 열릴 거예요. 이런 표현하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율법 그러면은 딱딱하고 우리를 갖다가 강제하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가 쫑긋할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아주 쉬운 논리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법을 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둑질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끌고 오신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도둑질을 수도 없이 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이 도둑질이 나쁜 것을 알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14년 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그때 쇼킹했어요. 쇼킹.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대다수가 이런 말 들으면 쇼킹해요. 쇼킹해야 돼요. 샥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야, 내가 이거 율법을 너무나 몰랐고,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인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죄인들은 죄다 거짓말하면서 살잖아요. 또 거짓말을 해야지 부자가 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말이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장차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 안 해요. 탐내지 말아라. 전부 율법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무릎을 아마 시뻘겋게 칠 거예요. 아마.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고 탐내는 게 없고 도둑질이 없고 간음이 없고 살인이 없다. 그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채통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설교가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반응으로 이 설교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 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꾸만 일깨워줘야 돼요. 정체성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100%다 받아들입니다. 거역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하지 마라 하라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차원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보면은 진짜 율법 되게 많아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시민법, 사회법, 의식법, 모든 것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시라니.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결론으로 사랑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탐낼 수 있어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람 간음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람 죽일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지. 이번에 보니까 그 준이 양인가 그 5살짜리 애가 그 친구가 내였냐하고 죽였더구만요 보니까. 죽여놓고 이제 실종됐다 그러고 생일날도 죽여놓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옆집에 돌리고 그 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꾸만 일깨워줘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설교자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자꾸만 자기에게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여러분 자부심이 안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는 연약한 우리를 그 법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얼마나 잘 보는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에브라고 하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일한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속성이에요.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 613가지 속에 다 모든 법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 이것이 완성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 우리에게 임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보혜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자꾸만 연관돼서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주변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몰라요. 자기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을 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전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전도하는 거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거를 전해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와 같이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번 되새기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저도 참 한없이 작아집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사랑이 충만한 사람,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아래서 듣는 거예요, 제 설교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올해 하지 못했던, 사랑의 실천을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 제 오후 예배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아헤브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오전에 있는 했던 설교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정신이 사랑이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함과
또 아버지 또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2018년 새해에 들어서는 정말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귀한 사랑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